시편은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시는 그 머리 부분에 앞부분에 그 소위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불렀다든지 또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또 어떤 템포로 불러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런 내용은 나중에 뭐 성경을 번역할 때라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멋있게 프린트할 때 새롭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내용이 아니라 원래 시편이 처음 이렇게 컴파일 될 때 이것을 편집하여 하나의 시편으로 150개로 만들 때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하냐 하면은 시편은 보면은 사실은 헤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저 시가 시작이 될 뿐 누가 이 시를 썼다든지 언제 썼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시의 정황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추리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가 앞뒤로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상당히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점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 모든 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을 이렇게 순서대로 엮어낸 편집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다윗의 시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또 하나의 클루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았던 바로 그 성경, 이 셉투이즌 성경에 보면 시편 10편이 별도의 시로 되어 있지 않고 9편과 10편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하나의 유니트로 우리가 봐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인이고 시편의 이제 저자라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금 읊고 있을까? 이제 다윗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고 결국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입니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랬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왕권의 이제 시작점으로서 다윗이 존재한다면, 다윗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읊었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따라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죠. 복잡합니다. 악인들의 행위가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움 속에 다윗은, 이것은 물론 기도이지만 또 함께 나눠 부르는 찬양으로 주었다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단조로워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조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조금 더 강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도리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결국 다윗의 그 내용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초자연적인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상당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있는 것,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어떤 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심플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굉장히 클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견고히 뿌리가 박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지게 그 상황을 이렇게 전개해 주지만 사실은 시편처럼 오늘 읽은 시편처럼 현실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현실이 굉장히 좀 악하고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시편 1편은 뭔지 몰라도 좀 너무 이상적이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우리가 시편 이 10번째 시의 관점에서 세상의 악함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고 사실은 이 시편만 가지고 보더라도 10번째 시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러한 복합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가 읽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 새로 이렇게 누구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집의 구조를 전혀 모를 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집을 비교적 자주 방문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러 집들을 방문할 때 특별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또 이제 집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사 가신 경우에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집들마다 다 구조가 다르니까요. 특별히 요새 새로 이렇게 타운하우스 같은 집들 보면은 1층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밖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아주 루미하고 지붕도 높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1층이 참 크다, 생각보다 크네. 물어봅니다. 2층에는 뭐가 있나요? 그럼 2층에는 우리 집에는 위에 방이 4개나 있어요. 깜짝 놀라죠. 여기 어떻게 4개나 있나? 화장실도 3개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일단 뭔가 이렇게 여기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를 놀래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위에 또 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3층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이 플레이룸으로 쓸 수도 있고 제가 홈 오피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런 방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 어떨 때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퍼니시된 베이스멘트가 있어요. 또 내려가 보자 그러면 거기도 또 큰 스페이스를 다 퍼니시해 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집을 보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 들어왔을 때 본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근데 세상을 보는 관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딱 들여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현실이 사실은 1층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1층만 봐서는 안 돼요. 2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1층의 현실 속에 함몰되고 말아요.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이 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1층적 관점에서 본다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일단 그게 굉장히 도미넌합니다. 사실 재밌는 거는 앞서 이제 9편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시편 9편은 사실은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편은 굉장히 이렇게 현세적인 이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이 현세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1층 상황 속에서 득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위층을 생각을 안 해요. 악인들의 특징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1차적인 그들의 이제 말일 겁니다. 하나님 없어.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스투피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악한 사람, 소위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 불리고 있는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그럽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악인의 길입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악인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위층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있으면 어때?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주 깔고 뭉갭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어, 있더라도 상관없어, 혹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깔아 뭉개버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악인,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흉터가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귀신같이 마귀처럼 생기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똑같은 현실이 벌어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압제하겠다, 하나님을 제압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못 본다. 결국 문제는 이 아래층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 악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고 이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저들의 행동은 뭐냐 하면요,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힘을 신뢰해요. 5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 다음에 밑에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약한 자들을 잡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8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약한 자, 여기는 가련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련한 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외로운 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 번역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어가 조금 다르기도 한데 많은 경우에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의미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을 마음껏 유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층이니까 아래층. 트라스마코스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고대 그 헬라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아래층의 철학자입니다. 이 1층의 철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초월적인 정의는 없다. 결국 정의는 강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스템을. 법은 강자가 만드니까. 그리고 결국 강자가 강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 결국 정의라는 것은 강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어차피 강자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니까 결국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 아래층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뻔하죠. 우리 모두 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경쟁해야 된다. 이미 그 고대 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를 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다 강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강자가 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세술이라도 배워서 되도록이면 사회에서 좀 유력하고 강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든지 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동원해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질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뭐 소수민족으로서 이런 일들을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떡합니까? 가끔 이 트라스마코스의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다윗은 다윗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바로 여기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강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여기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더 앞서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힘을 키워서 우리도 남들을 좀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못한다면 좀 순간순간 기치를 발휘해서라도 나름대로 좀 상황을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정치가며 철학가며 지혜자고 또 놀라운 신학자이기도 한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죠.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다가 액센트를 하나 넣었어요. But 그러나 당신은 보셨나이다. But you do see.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층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큰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거를 이제 다윗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의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철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진 않아요. 그 현실이 있고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처세술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 속에서 어떨 때는 좀 뭔가 꾀를 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여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God does see. 위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시편 1편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릴 거라고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전환이 엄청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좀 그렇지 않구나. 여기 합당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앙인이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은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강자의 현실과 약자의 현실로 나눕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요새 좌파 우파 하지만 따져보면 강자와 약자 패러다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되느냐, 이 논리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다윗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요,
강자와 약자를 나누고 있지 않아요. 악인과 선인을 나누고 있어요. 선인이라는 말을 여기에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선인의 의미, 악인의 의미가 뭐냐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서의 강자는 강하고 많이 가진 자예요. 약자는 없는 자고 눌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는 세상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악인. 악인은 뭡니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악인이라고 그러고, 다시 얘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요, 머리에 뿔 나지 않았어요. 이런 악인들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인들은 아주 멀쩡해요.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사는 삶의 공식적인 방식들을 악한 방식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삶의 근거를 찾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 들으면 다들 우리는 멈칫합니다. 아니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가난한 자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단 생각의 전환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 poor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77번 등장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근데 쭉 리스트를 살펴봤어요. 77번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봤는데 제가 본 거로는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쩍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을,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뭔지 몰라도 좀 무책임한 것 아니야? 뭔지 몰라도 좀 무능력한 거 아니야? 뭔지 몰라도 조금 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생각에 가난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무책임하고 뭔가 능력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시죠?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가난한 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세상의 현세 속에 살아가면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정과 구제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없더라. 근데 왜 성경은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들여다보실 때 2층적 현실에서 1층을 내려다보실 때 이상하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마음이. 아, 내가 너무 세상에서 악인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서 악인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구나. 결국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나는 잘 사는 거야. 그게 나는 당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솔직히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할 때 복되다 하는 말, 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들여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특징은 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helpless, 도울 자가 없다. 아니면 도움이 전혀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helpless. 이 helpless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첼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위에 지켜줄 벽이 없는 자, 주위에 벽이 없다는 거예요. 벽이 다 무너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출돼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아라는 말이 나와요. 고아, fatherless. 똑같은 의미예요. 지켜줄 자가 없어요. 보호해줄 자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자들을 가련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외로운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을 복되다고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층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 아래층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위층의 현실을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도울 분을 이 사람들은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의미에서 가난하지 않아야 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 일루전이에요. 일루전. 환상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해야 돼요? 아니죠.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악인이지, 다 죄인이지. 근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로 태어나야 돼요. 욥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니에요. 뭐예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본질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된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것을 망각하고 내 힘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뭐 항상 하는 얘기 같지만 좀 더 확실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는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 답답한, 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상해야 되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왜 그쪽으로 가죠? 우리 생각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봤으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느냐? 이 복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약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금 좀 모르겠어요. 좀 풀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가 약한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약한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안정감이 없어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vulnerable, 발음도 어렵죠? vulnerability.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취약함 이렇게 번역이 돼요. 취약함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vulnerable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에서 vulnerability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담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약한 자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vulnerability가 유일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vulnerability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강자로서 사랑할 수 없어요. 반드시 vulnerable 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경험.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 vulnerable 하기 때문입니다. 취약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한없이 약한 자리를 자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활짝 열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품어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감수합니다. 그 상처를 감수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일하게 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자, 세상을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담을 헐 수 있는 자,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vulnerability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은 알아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편의상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서로 다 각자 알아서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편합니다. 돌봐줄 일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쪽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제가 오해인가? 그 알아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역적으로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그룹을 잘하려면요, 소그룹은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담을 헐어야 소그룹이 실제로 영적으로 베네핏이 되고요. 만약에 담을 헐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죠? 쇼케이스가 됩니다.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꼴불견입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얘기 들었더니 저 사람한테 도움받을 게 참 많더라. 사실 그건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거는 쇼케이스지. 진정한 소그룹은 vulnerable 해질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진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가난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상당한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 어머님의 마음이 숭고한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에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4개의 복과 4개의 화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딱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머니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배고프고 그래서 핍박받고, 그러나 이것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생각의 전환인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뭐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뭔가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란 말이 전혀 아니고 현세에 대한 리드를 잘 해야 되고 여기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레디컬한 면이 있어요.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마지막으로 복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요,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개념만을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함을 자처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비워내셨습니다.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편 마지막 부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세에서는 부자처럼 잘 살고 내세에 가서도 나사로처럼 대접받고 싶은 아주 약삭빠른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세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내 자신이 스펜드되고 내 자신이 쓰임받고 내 자신이 활용되고 그리고 to be spent,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마음껏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내어주고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님들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